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과 또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부족할까?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을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없을까?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오래가지 않고 이 신앙이 점점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뭔가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멈출 때가 있고 지치거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는 것은 이 시작이고 이 거하는 것은 지속입니다. 믿는 것은 고백이고 이 거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믿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지만 이 거하는 것은 바로 매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쉽게 흔들리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신앙은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 가지 가운데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결국 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연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으로 이 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단순히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려고 있는 것인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다. 이것이 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내 뜻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그것이야말로 우리 연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연결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이 본질적인 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신앙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불쏘시개로 불장작으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구조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에서 열심인 것인가? 하나님과의 연결도 없이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닌 그저 내가 하는 열심인 것인가?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저 대학원 학위를 받아서 교수의 꿈을 꾸려고 저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열심히 그 일을 했던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의 소명을 받고 주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불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달려가리라 하면서 신대원에 진학을 하고 주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 한켠에는 마냥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구장창 그저 교회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 순종과 충성으로 달려갔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힘들어서 잘 못 나가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일이 있으면 뭐든지 충성하여 섬기고 열심히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내 자신의 착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행실이 점점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게 되고 또한 나의 열심, 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마인드가 깔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보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이른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제가 변질되어졌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그 기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치고 메마르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연결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단순한 겉면이 아닌 생명의 원리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인 것입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바쁠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제 있을 때는 주님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님과의 연결이 약합니다. 이것이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헐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매일매일 연결되는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연결된 상태인 겁니다. 가지는 자기가 굳이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변화되려고 애쓰고 거룩해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말씀은 서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즉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예배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고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지친다고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 학교에 갔었을 때 여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그 예화를 제가 아주 들었을 때
마음속에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았었습니다. 이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게 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구멍가게에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시급만큼만 하고 힘들면 대충 합니다. 손님이 와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사장의 아들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가게를 자기 일처럼 돌봅니다. 손님을 더 정성껏 대합니다. 더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게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관계가 연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르바이트생은 의무로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아들은 이 사랑의 관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은 점점 지치고 하기 싫어지고, 하지만 사장의 아들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내 일처럼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는 신앙은 남의 일을 하는 것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의무가 되고 기도도 부담이 되고 봉사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되고, 기도가 일이 아니라 대화가 되고,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신앙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확신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그 사람 주변에 자연스럽게 향기가 퍼지죠. 거기서 그 사람이 향수를 또 막 뿌려서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뿌려진 그 몸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 이전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억지로 참고 억지로 견디고 억지로 노력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도 용서, 섬김, 이해, 희생, 사랑이 없는 그 신앙은 바로 끊어진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은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 이 말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은 덧붙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십니다.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또한 이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즉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이 제자의 증거입니다.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놀라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겉으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에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였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함은 곧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립적으로 자네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끊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메마르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랑이 식어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이 붙어 있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이 메마르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잘 안 되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더 애써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식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고 메마른 심령에 생명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히 시인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흘러보내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살아감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